자,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그분은 또 완전하신 사람이다. 바로 그분에 대한 특별한 그런 인격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이시고 또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된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그 공생애의 또 죽음, 또 부활, 승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제는 그분의 공생애에 대한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다스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셨고, 또 마가복음은 바로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으로, 또 누가 같은 경우는 그분은 우리에게 역동적인 놀라운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역동적인 복음, 그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은 바로 그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셨고,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 주님의 공생애를 이해한다면, 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구나, 역동적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열렸구나, 또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길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분의 그 공생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시죠.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첫 번째 그분의 죽음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죄라는 큰 문제를 바로 이렇게 없이하셨다,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죄라는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산 같으죠. 어떤 누구도 그 문제의 산을 옮길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밖으로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설사 오늘 하루를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 이 육체 안에는 죄라는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이 죄의 큰 문제의 산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이 큰 문제의 산이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우리를 맡고 있는 이 문제의 산이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분이 죄를 없이 하셨다. 우리가 짐지고 있는 문제의 산이 옮겨졌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8장 3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한번 따라할까요? 그냥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사실 이 육신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바로 인류의 모든 육신을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 안에 죄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했다, 심판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는 뭡니까? 곧 사단의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바로 죄가 심판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사단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권세로 사단의 정사와 권세가 밝히 드러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죄를 심판, 즉 사단을 심판하는 큰 놀라운 사건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을 때는 그냥 인간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양발에 또 양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죽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큰 싸움이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어떤 강도나 언제 범죄자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면 사실 순순하게 잡히지 않죠. 그 강도나 악한 자들이 막 그 경찰과 대항해서 싸우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단의 저항과 반대가 있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가운데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셔서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은 육신 안에 있는 바로 모든 죄에 대한 근본적인 배후에 있는 사단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왜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죄를 심판하고 바로 죄의 근본적인 원인 사단이 심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가 심판받고 죄의 배후에 엮는 사단이 심판을 받았구나, 사단의 모든 정서와 권세가 이미 무너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우리의 뭐가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신앙이 단계별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렇게 알지만, 또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바로 그 단계를 넘어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바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즉 사단이 심판받은 죽음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분이 죽으셨을 때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짐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체 육신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또 바로 이 육신 안에는 바로 옛뱀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옛사람은 늘 사실 실패 사람이다. 왜? 죄의 사람이고 사단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니까 우리 옛사람을 살면 다 실패합니다. 옛사람을 다른 말로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서 항상 육신을 따라 살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이런 헛된 것을 꿈꾸게 합니다. 거기에는 순간적인 쾌락은 있지만 참된 만족이 없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실제가 뭐냐? 바로 우리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도 바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끝내는 건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주님은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옛사람을 다 짊어지시고 같이 끝난 거예요.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옛사람도 끝났구나, 내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살면서 이 옛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옛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옛사람의 쾌락을, 옛사람의 기쁨을 찾아가려고 자꾸만 옛사람한테 먹이를 주려고 자꾸만 일을 하니까 충돌이 생기니까 갈등도 많고. 왜? 새 사람과 옛사람의 갈등이 많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힘듭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육신, 옛사람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 옛사람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렇게 끝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저 항목이 십자가의 죽음의 항목이 점점 좀 깊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를 옹주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사단을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내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에서 끝내줬구나. 그분의 죽음은 옛사람의 종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분은 사실 이제는 첫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처럼, 모든 창조를 대표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의 이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는요,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죽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만물도 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이 모든 만물들도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갖고 있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이 같이 끝내고 회복하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 만물, 이 세상은요, 그렇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옛 하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로, 새 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 이 만물은 소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으로도 귀가 활짝 열리면 모든 생명체들이 신음과 고통,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왜? 죄라는 것 때문에, 사단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만물을 끝내는 죽음이다. 왜? 새로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 창조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 옛 창조는 사단이 주관하는, 사단이 더럽혀놓은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우주와 이 지구도 그렇지만 이 우주를 보면 어떻게 보면 공허합니다. 거기에 어떤 아름다운 질서와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가 타락하고 혼돈해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세상이 여러분들이 보면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통령이, 좋은 어떠한 경제 박사, 여러 좋은 교수들, 좋은 과학자들, 좋은 의료시설이 좋으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소망이 없고, 과학적인 차는, 외모적으로 차는 어떤 기계들은 좀 발달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사람의 그 심성은 얼마나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해지는지. 요즘에는 옛날 시대와 달랍니다. 그냥 뉴스 봤더니 그냥 PC방에서 그냥 사람을 죽이고 그냥 너무 사람이 악해졌어요. 왜? 사람의 심성 안에, 타락한 심성 안에 이 마귀가, 귀신이 들들고 있어요. 절대로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옛 창조, 타락한 옛 창조를 다 주님이 끝내시고 새 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주님의 죽으심은요, 사실 이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백성과 또 하나님이 말씀, 계명을 갖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과의 이렇게 나누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자기만의 살아온 방식들, 자기만의 어떤 기질들이 국가적으로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나라 사이들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과 관계가 좋지 않죠. 좋아지려고 하지만 사실 근본이 다르죠. 좋아지자. 일본과도 사이가 안 좋죠. 중국과도 사이가 안 좋죠. 또 한편 많은 사람들은 미국과도 되게 미국을 싫어해요. 모든 러시아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국가적으로도 막 분열되어 있고 나누어져서 사람 사이에도 늘 이렇게 간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런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규례, 어떠한
뭐 그들의 어떠한 풍습, 가르침들, 문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같이 끝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들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길이 있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같이 우리 하나 됩시다. 그냥 모이는 것뿐이지만 내적으로 하나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과 사람, 국가가 국가하고 있는 모든 규례, 형식 그런 기질들을 다 십자가에서 같이 끝내서 진정한 인류가 화평하도록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말씀이 나는 에베소 2장에 보면 써 있어요.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모든 맡긴 것을 폐하셨다.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든 규례나 가르침들, 어떠한 문화들로 인하여 서로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바로 십자가에서 끝냈다. 모든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답이 뭐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나라를 나누게 하는 그러한 모든 소극적인 것을 끝내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어떤 누구와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 될 수 있다. 또 우리가 사실 일본 믿는 성도들, 중국에서 믿는 성도들, 또 북한에서, 또 카자흐스탄에서 믿는 성도들과 같이 모여도 우리는 어떻게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뻐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같은 데 여러분들은 가면 거기에 러시아 사람도 이렇게 유럽 사람 같이 생겼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이 고려인들은 우리 저같이 생겼고 또 이렇게 보면 우즈베크 사람, 중동 사람 생겼고 아주 다양한 민족이 교회 안에 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이것이 진짜 교회구나. 왜? 모든 인류가 하나 되는 길이 열려야 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규례와 맡고 있는 모든 문화와 차이, 간섭의 차이점을 확실히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단편적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도, 죄의 문제도 옮겨졌고 바로 사단도 심판받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옛사람도 끝났고 모든 사람들과의 화평도 이루어내는 하나 될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오셨어요. 한 알의 밀알로. 근데 그 밀알에는 알다시피 쌀이든지 밀알에는 그 안에는 이 생명이라는 게 밀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게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그냥 껍질이 터지죠. 껍질이 터진다는 것은 육체, 우리 육체가 이렇게 죽는 거죠. 껍질이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이게 벼가 밀이죠. 밀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나중에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난 게 아니라 한편적으로 껍질이 터져서 껍질은 죽는 모습을 가졌지만 한편적으로 뿌리가 내려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뭐예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는 길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주어지는 생명의 해방이라고 그러죠.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의 해방.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이에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답답하다. 왜? 이 생명을 나눠줘야 하는데 껍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껍질이 어떻게 깨서 죽어야 할 때 진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분이 겉껍질이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면 그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이 흘러나와. 그것이 우리에게 다 공급돼서 우리 모두도 그 생명을 갖고 우리가 많은 미랄이 된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미랄은요, 저도 미랄, 여러분도 미랄이 되면 거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추수해갖고 거기서 어떻게 모아갖고 곱게 갈죠. 그래갖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한 떡이 되는 거예요. 한 떡. 그 성찬할 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떡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원래 떡은요, 하나에서 시작하는 거야. 하나. 그래서 이렇게 떼갖고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러니까 원래 떡은 지금 우리 나눠준 걸 보니까 그런 이해가 없지만 원래 이 떡은 원래 하나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제 몸이 하나인 것처럼 원래 우리 모두가 원래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의 영적 생명의 공동체인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우리 모든 성도와 내가 하나에서 나눠진 거구나. 그러면서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른 의미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해방이었다.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중점적인 내용들이다. 우리가 무한 죄의 짐을 짓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옮겨주셨어요. 문제의 죄의 산을 옮기셔서 우리는 그 문제가 자유케 됐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해방되고, 거기서 근본적인 사단의 심판도 받고, 아까 말씀 우리 옛사람도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짐 때문에 행복하지 않죠. 사단한테 붙잡혀 있어서 사단의 권세는 행복하지 않고, 우리 옛사람 때 육체를 따라다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실패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다 끝내. 사람과의 모든 관계, 거리감도 그분의 죽음으로 끝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끝내고 가장 좋은 적극적인 거, 필요한 거, 그 생명을 해방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놀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걸 바라볼 때마다 나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사람과의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그리고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생명까지 해방하여 나한테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죽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또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마다 가장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는 죄의 산이 옮겨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고 사단을 심판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실패케 하는 우리 옛사람을 끝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창조를 끝낼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모든 멀어진 관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맡고 있는 규례를 끝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은 생명까지 해방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는 죽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그리스도를 죽음을 바라볼 때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기억되고 감사되고 기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의